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가정이 너무 무너지고 있죠. 옛날에도 역시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보면 너무 거기에 따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부가 결혼했지만 금방금방 불신 가운데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서로 미워하고 이혼하고 거기다가 또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뉴스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자식이 또 부모를 죽여요. 이런 그런 부모 자식, 우리는 흔히 그 천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주신 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보면 부모가 죽고 상속 재산이 있을 때에 재산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가정을 두고 한번 성경을 덮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실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을까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자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번성해야 되겠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어떤 목적과 그 도구로서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정의 모습을,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그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걸 그냥 삼위일체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그것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림자처럼 투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정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 땅에서 투영된 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에 누가 있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삼위가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 되겠죠. 천국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천국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도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자녀일까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렇게 섰을 때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설하시고 특별한 목적과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삼아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가정에 제3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담이 살아가는 에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살았는데 여기에 제3자인 사탄이 나타났던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속에서 모든 복과 모든 보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늘 깨우쳐주는 그 선악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하게 둔갑되어 버린 거죠. 사단이 와서 아담 부부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 속임을 통하여서 아담 부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이라는 도둑이 와서 이 아담 부부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의도로 아담 부부에게 접근하신 거예요. 처음에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지 않은 간접적으로 받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그 하와에게 아무래도 말씀이 좀 부족하겠죠. 그 취약한 곳으로 사단이 틈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접근했는데 뭐라고 접근했냐면 아담과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말을 걸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아담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얘기를 듣고는 하와가 아담에 대한 불신을 가지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단 말인가? 그렇게 보니까 더 그 선악과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걸 따먹으면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그 아담 심령에 있는 아담이라는 대표되는 그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있는 그 탐심이 분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내가 혼자 주인이 되고 다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결과가 된 거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이었구나 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 하와에게는 그 주권이, 아담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서 떠나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사단이 주인인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나타난 그 결과,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부부는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아담의 계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900몇십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죽었더라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몇 살을 살았더니 상관없이 죽었더라는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죽고 결국은 죽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편안히 살다가 이제 쫓겨났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삶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땅을 갈아야 하는 척박한 땅으로, 땅에 은근기와 가시가 나는 그런 곳으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단을 섬기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는 삶으로 전락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담 가정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형인 가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판단을 받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죠. 그 이후로 인간 사회는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동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끝이 없습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동시키는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 가정을 들어와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를 분리시키고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기본적 단위인 사회에 사단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불신을 심어주죠. 사람끼리.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미움을 불어넣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 위에, 신뢰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진 이 가정에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가정이라는 단위 가운데에 사단이 들어와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든 결과 가정이 무너지게 되겠죠. 부부가 무너집니다. 부자지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은 사단이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한 영적 전쟁터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가정을 우리 영적 전쟁터 잘 지키고 이겨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전에는 수천 년에 걸쳐 그걸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죽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치유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죄의 종된 삶을 죽어버림으로써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야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뜻을 밝히고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도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주눅 들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의지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보자 이 말이죠. 먼저 우리가 가정의 창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도구로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구현해내야 되겠죠. 가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따라서 창설되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 뭐여야 되겠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존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보고 지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보고 지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놀라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 인간에게는 존엄이라는 게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걸 달리 말하면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뭡니까? 남편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더 존중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그처럼 아내는 그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서로 동일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한 분이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통치해 나가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종함이 필요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일 알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족을 비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붙이실까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얼마나 남편들이 못된 남편들이 많아가지고 아내들을 괴롭게 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군림하고 남편을 괴롭히고 이런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들답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죽었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럽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남편 된 사람들아 아내를 존경해라. 아내는 어떤 사람으로 보라고? 아내는 동료다, 동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갈 그런 하나님 안에서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남편은 힘이 세지만 여자는 힘이 약하다고. 힘이 약한 아내를 힘이 강하다고 내리누르는 것은 야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고 그리고 한 동료로서 존경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부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부부 간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지 곳이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우리 주님을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게 순종했죠. 그죠? 그 순종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죠. 도무지 내 생각 속에는 그 아버지 말이 틀렸는데 왜 이 말을 내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순종해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물론 이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것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더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근도 있다. 당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걸 하면 약속까지 붙어 있다고. 10계명에서 제6계명이잖아요. 제5계명입니까? 5계명이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그런 약속까지 붙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었으면 그런 상급까지 붙여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까지 주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로서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배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뭐냐? 이 가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그걸 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너무나 좋은 상급과 결과가 있을 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꾹 참으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 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를 노예비에 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노예비에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화나게 안 하면 교육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격분하게 만드는 것. 어떤 번역에 보니까 자녀는 못 살게 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것 같아. 화나게 할 수도 있죠. 그 교육을 하려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못 살게, 자녀가 막 그 속에서 격분하게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인간이 실수가 많잖아요. 마치 자녀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자녀를 내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교육의 대상이 말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말해보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가정에 주시면서 이 자녀를 잘 길러라. 어떻게 기르느냐? 자녀를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잘 길러서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또 다른 자녀로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자녀들을 들볶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낙심할까 봐. 사람이 낙심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열정을 없애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가려니까 열정에다가 물을 부어서 꺼뜨려 버리는 것. 그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낙심시키지만 그 마음에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의 물을 끼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면 그렇게 들볶으면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것을 몰라서 제대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죠. 상담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녀들이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그러고 참 이게 아이러니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미리 좀 알았더라면 미리 좀 잘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리가 이런 실수가 많았던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가정이다. 내 가정이 내 철학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가정이 되지 못하고 올바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우리가 잘못을 전하게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립된 인격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존귀하고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 그 아이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바로 그 아이다 말이죠. 나와 이 아이와 하나님 보시기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위탁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면서 이 자녀를 내 가정에 보냈는데 어떤 미션일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길러내려는 그 미션을 나에게 준 건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어떻게 내가 수행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노심초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다 큰 자녀들이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자, 이 결론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정에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영적 전투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가정에 돌아와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전진 기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가정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양성소요 훈련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균형이 올바로 발현되겠죠. 그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대전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대전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과 존중의 삶으로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영적 전투의 전진 기지가 되고 에너지의 충전 장소요 젊은 전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복종하고 피차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냐. 더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바탕 가운데에서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오히려 전투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워서 돌아와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또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길러내는 귀한 양성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온전한 가정의 균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